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오라. 주께서 일깨워 주시고 힘 주시고 민 주시고 용기 주시기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시간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시간 성령으로 감화하시는 중에 이 거룩한 기쁨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행복을 오늘도 이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새벽 섯시간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며 그렇게 세상 다하도록 살기를 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불러 요단강을 걸어갈 때 조금 더 부끄러움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거룩한 나라를 지향하며 오늘도 진실되게 선하게 서게 하시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날에 잘할 것이 있는 그런 생을 살게 하옵소서. 세월이 갈수록 많은 것을 뉘우치며 부끄러워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신령한 생활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어지는 세상에 대하여 아쉬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까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크고 위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룸에 우리가 미력이 남아 보태며 참여하며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크고 더 놀라우는 종을 도와사 저희 교회로 하여금 모든 본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소망의 식구들과 그 가정 그리고 귀한 애들과 기업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컨대 앞으로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며 주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고 주를 위하여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만이 넘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든가 혹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생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역사를 도와서서 이제 앞에 있는 큰 행사들을 주 은혜 안에 잘 치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세우시며 주의 거룩한 축복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분명하게 이 민족 앞에 나타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평화의 질서를 지켜가게 하시고 모든 거짓이 물러가고 이제는 진실과 의와 그리고 사랑이 함께하는 이 민족 장래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성을 도하시고 가난과 질병과 비참한 무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순교하며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이 시간에는 물리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설장막을 활짝 열어주시고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고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병원을 세워서 환자를 돌보는 이나 특별히 과학기술대학을 세워 인재들을 양성하려고 합니다. 이 거룩하신 뜻이 주 은혜 안에 시작되었사오니 잘 진행하고 완성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이로써 조용하게 북한을 복음화하는 큰 역사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인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도 있고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돌보시사 이 어렵고 죄악 많은 세상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많사오니 하나하나 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일 거룩한 길을 앞두고 온전하게 준비하며 성실하게 예비할 수 있게 하시고, 내일은 더 온전한 주일을 지킬 수 있고 거룩한 주일로, 안식일로 맞을 수 있게 하시며 더 뜻있고 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오늘은 18절로부터 보게 됩니다. 18절로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길어집니다. 27절까지. 마가복음 12장 18절로 27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주기를 형제 자식이 만하여 주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영을 후사가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시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째 후사가 없었. 제후에도 죽어요. 그러면 육사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하실 때 사람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장가도 아니 가고 집도 아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들의 살아남은 것을 의논 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들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지 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런 날짜가 불과 지금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은 지금 이틀 전입니다.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아주 처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올무를 놨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행위를, 악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겁니다. 의인을 죄인의 모습으로 죽이려는 것이고, 가능한 한 자기가 손을 대지 않고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혹은 백성들의 손을 빌어서 이제 그걸 예수를 처단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책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신란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아주 결정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잘 대답하셨습니다. 가인자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하므로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지혜롭게 대처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사두개라는 것은 바리새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의 단체가 사두개인데, 이 서로 아주 라이벌 의식을 가진 서로 대치되어 있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러나 이미 보신 바와 같이 바리새 교인과 서두 헤롯 땅은 극과 극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합작을 합니다. 이렇게 공동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마는 이 사람들 원수입니다. 서로 신학도 맞지 않고 신앙도 다르고 생활 방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좋지 않은 불편한 관계입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또 저들은 불안하고 합심해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에는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에 대해서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이렇게 아주 여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것은 귀족들입니다. 그래서 그 귀족의 그 신분과 위치를 지켜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숫자가 아주 적고 바리새교인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고 또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분히 많은 사람, 대장들 가운데 이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부활이 없다 하는 이 무슨 말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저들은 모세의 율법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 믿고 그 모세의 오경을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사죄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귀족의 신분을 가능한 한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부자들은 죽기를 싫어하죠. 죽는 거 싫고 됐은 대로 그 어떤 환경 변화가 오지 않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서는 어떻게 될까? 근데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임모탈리티를 믿고요. 이 영혼 불멸을 믿고 그리고 육체의 부활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저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든지 대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체포될 때에도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같이 있는 것을 알고 내가 부활이 있다는 문제 때문에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거 참 옳다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서로 변론하고 싸움을 벌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마 굉장히 대립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것은 이 사두개인들이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믿습니다. 내세도 믿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오늘 예수님께 와서 아주 괴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질문할 필요가 없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옛날에 결혼하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행복이나 혹은 또 그에 또한 공동체에서 오는 그런 축복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프로크리에이션입니다. 이 생산이 옳시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결혼의 제1목적입니다. 그 자녀를 이어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남성 위주로 생명의 계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결혼이라는 것은 생산을 위한 거기 때문에 만일에 결혼해서 아이가 없다고 하자. 3년 이상 아이가 없다든가 하게 되면은 그것은 이혼할 조건이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은 아프리카 어느 지방에는 우리처럼 무슨 처년이 이런 순결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결혼식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가지고 아무하고 남자라도 좋으니까 한 번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첫 아이를 가지고 와야 그래 이제 이 집에 와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래 어느 집이나 첫 자식은 다 종자가 다릅니다. 그런 풍속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는 경험이 있어서 그 확실한 사람만 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아이를 낳을지 못 낳을지 미지수면 그건 자격이 없어요. 신부가 될 자격이 없답니다. 그만큼
생산을 위주로 하는,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결혼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옛날 가졌던 그런 개념에서 이제 이해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낳는 게 첫째 목적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이 그만 남자가 죽었어요. 신랑이 죽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는 아이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에 이 여자가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났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이분은 내 이 가문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나 그냥 수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혼을 다시 하지 않고. 그럴 때는 이 여자는 이 가문과 가문의 문제니까요. 가문에 왔기 때문에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후사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아이를 가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입니다. 데리고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아이 하나를 낳도록, 아들 하나를 낳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얻으면 이제 그 아들과 함께 그 가문을 이어가면서 이제 그 족보를 이어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질문은 이 넌센스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한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가 없이 그만 남편이 죽었다 할 때 동생이 그 후사를 이토록 해줍니다.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럼 자기도 아내가 있죠. 그럼 자기 아내는 그 자기 가정은 있고 저건 저 가정은 있고. 이 사람들이 묻는 대로 부활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건 어느 뭐로든지 질문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사실은 유전학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얘기는 이 가상인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 동생이 그 여자를 취했습니다. 근데 또 죽었습니다. 또 취했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그 일곱 형제면은 이게 적어도 일곱 형제가 된다면 첫째와 맞째 되면 한 20년쯤 차이가 되겠는데 솔직히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 여자가 일곱 남자를 취했습니다. 말한 다음에는 어느 남자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이 한 남자의 여자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건 아마 좋은가 봐요. 그건 말 안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데리고 있다. 그럴 때에 그건 부활한다면은 여자가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머슬람이라고 하는 이 요새 아랍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통으로 한 남자가 아주 좀 인격자요 그리고 돈도 좀 있다 한다면은 아내가 넷입니다. 보통 넷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더 쓰인 대로 많이 얻어둬야 된대요. 부활한 다음에도 그래야 아내가 많아지니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얻어두어야 거기 가서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일부다처입니다. 그게 오늘 이 금세만 하는 게 아니올시다. 아무튼간 이런 이야기가 다 어디서 오느냐. 이래서 한 여자가 일곱 형제를 취했으니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로다. 오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시니까. 또 하나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을 들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던 질서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여기서 행복하든지 거기서 행복하리라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먹는 것이 재미있는 겁니다. 먹는 것.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요새 비대해질까봐 삼가고 그러긴 하지만 먹는 게 참 좋은 거죠. 어제 어떤 방송을 들으니까 김용건 씨가 자기가 다이어트 한 얘기를 하는데 대단하대요. 120kg를 80kg 만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가 한참 좀 부해졌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잠깐 음식만 보면은 침이 꾹꾹꾹 넘어간대요. 잠깐 어느 집에 초대받으면 벌써 가서 먹을 걸 생각하고 지금부터 행복하대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먹으면서 점점 배가 고프대요. 막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얼마나 먹었는지 모릅니다. 참 지금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다 그러는데 그렇게 먹는 거 행복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먹는 행복이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먹어서 즐거운 그런 거, 소유해서 즐거운 것, 특별히 이 남녀 간의 이 남녀 여자 사이에 있는 행복, 이런 것도 이런 가정적인 행복이라는 것이 하늘에 이 행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런 일이라는 것은 이건 여기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식욕이 작용하고 또 그리고 자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생식욕이 작용을 합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행복의 요인들이 하늘나라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줄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건 또 높은 차원의 것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먹는 것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듣는 것도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만 좋아해요. 굶어가면서 쫄쫄 굶어가면서도 저금 통장만 바라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있고요. 하나 특별히 은행에 가서 보면은 그 은행에 가서 그 보관해 놓은 거 그거 한 번씩 꺼내 놓고 거기 있는 보석 갖다 놓고서 한 번씩 이렇게 휘죽휘죽 웃으면서 보고 돈 집어넣고 오는 사람, 나 그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건 그거 그래서 뭐라노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이러면서 깊이 생각하는 데서 그 심취되고, 어떤 사람은 발명하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그 발명하고 생각하면서 발명하게 될 때 그 행복은 이루 말도 못해요. 먹지도 않아도 되고 자지도 않아도 돼요. 그런 넘치는 행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그 차원이 여러 가지가 되거든요. 그걸 하나로만 생각하고 저는 우리 속물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예수님 말씀은 이런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이 세상에서 여방신하면서 즐겁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 키우는 거 보는 재미에 즐겁고 하는 그런 이야기, 소유욕과 그리고 우리가 취하는 이런 것들, 여기서 온 기쁨, 이 방법, 이 질서, 이 욕구대로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건 아니라. 왜요? 이 욕구는 사라지는 것이요. 이 욕구는 언젠가는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먹어도 끝이 없고요. 피곤한 일이에요. 이 세상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 순간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자, 한나라에 가서 부활하면서요. 그렇다면 방년 18세로 죽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서 부활할 때도 18세 아닙니까? 여기 9세가 넘어가지고 쭈글쭈글 해가지고 부활하면 또 쭈글쭈글 할 테니 저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다 몇 살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이 땅의 질서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땅의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차원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성경을 알게 될 때 이런 오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예수님 말씀이 여기서 그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도 안 가느니라. 가령 여기서 장가서 혹은 마라를 많이 둔 사람은 거기 가서도 많이 두고, 여기 가서 돈 많이 둔 사람은 거기 가서도 돈 많고, 여기서 시집장가 못 간 사람은 거기 가서도 독신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이 차원을 전혀 달리하는 그 세계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알아보고 반갑고 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세계로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 가서 이 세상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 여기서 된 일을 자랑할 수도 있고 바울의 말대로는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부끄러움을 사지 않도록 살아야 하겠지요. 그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우스운 얘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당에 갔어요. 갔는데 베드로가 문간에서 딱 서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어이가 없게도 천당 갈래 지옥 갈래. 아무 세상에 아무 지옥으로 쳐넣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선택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건 좀 고마울 때가 돼 있나. 그 선택을 바로 하질 않고 한 번 잠깐 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러라고 가보았어요. 천당에 가보니까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프를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데 거룩한 기쁨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 쭈그리고 앉아서 보니까 이게 체질에 맞질 않아. 여기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도 지옥을 가봤어요. 갔더니 그건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거기는 도박장도 있고 뭐 아주 왁지근하게 좋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 와서 하는 말이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입니다. 그쪽이 좋습니다. 그래요. 그럼 넌 지옥으로 가라 그랬대요. 갔는데 그래서 그 도박장으로 가지 않고 광산으로 끌고 가서 광산 지하실로 들어가서 그 깊은 땅 속에서 일을 시키더랍니다. 땀을 흘리고 죽도록 일을. 가만히 있자. 이게 다르습니까? 지난번에 와서 구경할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감독자가 하는 말이 지난번에는 관광 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영주권 지고 왔으니까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데도 그야말로 천국 성향이 있어야 돼요. 그 찬송을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걸 기뻐하고 행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거기 가는 거지. 그 도박장에서 도박하는 게 좋고 술 먹는 게 좋은 사람은 그리 갈 수밖에 없지. 천당 가래도 못 가는 거죠, 그거는. 그렇습니까? 가래도 못 가요. 그 성향이 다르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있는 생명의 만남이에요. 차원의 차이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에 가진 이런 조그마한 이 협소한 이 세계관을 가지고 그대로 이 잣대로 하나의 행복을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비판하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은 이 땅에서의 행복의 차원입니다. 하늘나라에서의 행복의 차원은 신령한 것이요 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